우리 찬송가 183장 부르시면서 찬양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줄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우리 204장 부르시겠습니다.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안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안석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안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반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하나만 더 부르십시다. 180장 180장 하나만 더 부르십시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부내 나의 이름 나팔 부내 나의 이름 나팔 부내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가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그름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부내 나의
팔문 내 나의 이름 나팔문 내 나의 이름 나팔문 내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또 찬양 예배로 나와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하며 경배하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온 세상과 온 나라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있는 이때에 이제 주님의 날이 다가오고 주님의 자비의 날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믿습니다. 치유의 날이 다가오고 회복의 날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믿사오니 온 세계에 백신이 하루속히 전파되어지게 해주시옵시고 안전하게 부작용이 없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집단 면역이 발생되어 줄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번 일로 인하여서 질병을 앓고 있는 이들 또 사랑하는 이를 잃어버린 이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경제적으로 말미암아 파산하고 무너지고 깨어져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사 경제가 하루속히 빨리 회복되어지며 온 세상이 예전처럼 자유롭게 다닐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하오니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은 여전히 침략에 대한 야욕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들의 안보의식은 연약하여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북한의 공산 집단으로부터 대한민국을 눈동자같이 지켜보아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나라에도 코로나19가 빨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종료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경제가 불일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서울과 부산의 시장 선거가 은혜 가운데에 온전히 공의로운 이가 산출되어 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임마누엘교회가 올해 40주년을 맞이합니다. 임마누엘교회의 40주년이 기쁨과 감사와 영광의 40주년이 되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올해 우리에게 기쁜 소식들이 많이 들려지게 해주시옵시고 주께 영광 돌리는 소식들이 많이 들려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서 19장 말씀입니다. 창세기서 19장 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만 보겠습니다. 말씀이 너무 길어서 본문을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22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고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것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상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가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들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아멘. 예, 오늘 본문 말씀은 19장 1절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읽어야 되는데 본문 말씀이 너무 길어서 좀 줄여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전에 보면 우리가 그렇게 유명하게 잘 알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라는 땅이 어떤 도시였는가라는 말씀이 잘 나옵니다. 이 롯의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천사들이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천사들을 겁탈하겠다고 온 도시의 사람들이 다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본문 가운데에서 정말로 충격을 주는 장면이 뭐냐면 그 안에 노소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늙은이든 어린아이든 이 천사들을 겁탈하겠다고 온 동네가 다 몰려들었다는 것이죠. 얼마나 생각만 해도 끔찍하고 소름이 끼치는 장면입니까? 요즘 서양 영화나 우리나라 드라마에서도 이 좀비에 대한 영화들이 많은데 다른 사람을 갖다가 이 좀비들이 물면은 그 사람도 좀비로 변하고 이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물면 그 사람이 좀비로 변하는 것처럼 이 소돔과 고모라에 사는 사람들이 온통 죄악에 감염되어져 있어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될 정도로 온 마을이 온 도시가 노소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이 죄와 욕심과 탐심의 노예가 되어져 있었더라는 것이죠.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두 도시를 불로 심판할 생각을 하지 않으셨겠냐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정말 두려움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노소라는 말씀을 제가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에 이게 과연 소돔과 고모라만의 이야기인가? 작년에 코로나19가 퍼지면서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못하게 되고 집안에서 자체적으로 선생님들과 인터넷으로 수업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인터넷으로 과제를 내주게 되면 이 아이들이 과제를 마치게 되고 그 인터넷을 가지고 여러 사이트들을 돌아다니게 된다고 합니다. 명목상으로는 나이로 막아놨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어린아이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아놨다고 하지만은 그런 것들을 푸는 것들은 요즘 아이들에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어린 초등학생들로부터 시작해서 중고등학생, 청년들에 이르기까지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그 타락한 문화가 아이들에게 홍수같이 밀려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야말로 남녀노소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이런 탐욕과 이런 정욕에 이 노예가 되어진 시대가 아니겠는가? 하나님이 정말로 이 시대를 심판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두시겠는가 하는 두려움과 염려가 요즘에 내 마음에 얼마나 다가오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 자녀들 둔 우리 어른들은 정말로 생각해야 됩니다. 각성해야 됩니다. 아이들을 감시하고 감독하고 지도하여서 그들이 정말로 이런 타락의 길에 들어서지 아니하도록 눈동자같이 이 아이들을 지켜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렸을 때에 경험하였을수록 그 쇼크와 그 충격과 그런 것들이 굉장히 오래 간다는 연구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우리 부모들은, 이 시대의 부모들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위급한 상황 가운데에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불로 당연히 심판받아야 될 이 위급한 상황 가운데에 세 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롯의 사위들입니다. 14절에 보니까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이곳을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겨더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이 멸망당하게 되었고 자기들의 머리 위로 불이 떨어지게 되었는데 그것을 말해주는 장래의 장인의 말을 이 사람들은 농담으로 여겼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들이 수백 년 동안에 이렇게 타락한 문화를 가지고 범죄를 저지르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심판이 없었기 때문에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의 2000년 동안의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하나님의 종말의 날을 경고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이 임하지 아니하니까 이제는 심판에 무감각한 사람들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충격적인 말이 뭐냐면 농담으로 여겼다. 이 노인이 나이가 들더니 정신이 나갔나? 치매가 걸렸나? 이런 식으로 듣고서는 귀담아 듣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 사위들도 이 시대의 사람들을 닮았습니다. 교회가 무시당하는 시대입니다. 교회에서 주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신다는 말씀을 해도 이제 이 시대의 사람들은 저 사람들 똑같은 말을 하는구나, 옛날 같은 말을 하는구나, 자기들이나 똑바로 살지, 자기들이나 이제 더 이상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기나 하지 하고서 무시하고 농담처럼 여겨버리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만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른 말씀들에는 마음이 열려져 있지만은 종말과 심판에 대해서만큼만은 마음을 닫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설마 예수님께서, 그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께서 그 끔찍한 재앙을 이 땅에 내리시겠어? 그런 종말이 이 땅에 임하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는 교회에 다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있으면서도 종말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 새벽기도에 매일 성경을 보는데 이틀 3일 연속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겠다는 말씀을 영거포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제자들의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입으로 직접 말씀하시기를 이 땅에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할 마지막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바깥의 사람들이 교회를 믿지 아니하고 교회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종말을 농담으로 여기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있는 힘껏 그들을 향하여 종말을 말하되 먼저는 교회 다니는 우리들이 마음속에 경성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 종말을 믿고 있는가?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있는가? 예수님의 심판을 믿고 있는가?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재림 이전에 전 세계적으로 모든 믿는 자들에 대한 어마어마한 핍박이 임할 것이라고 했는데 나는 그런 핍박을 견뎌낼 믿음이 지금 준비되어져 있는가? 우리 자신을 먼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 새벽 기도회 때도 말씀을 드렸고 지난번 설교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준비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다이아몬드라든지 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땅속에서 어느 날 갑자기 금이 되고 어느 날 갑자기 다이아몬드가 되는 것을 보았습니까? 몇백 년, 몇만 년, 몇십만 년의 세월들 동안에 그런 원인들이 여러 가지가 겹치고 여러 가지가 겹치는 과정 가운데 만들어지는 그런 수많은 단계를 거쳐서 오늘날 우리가 보는 황금이 되어지고 다이아몬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의 믿음을 가지고서 여러분들 마지막 날에 핍박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정금 같은 믿음을 준비해야 주님이 오시기 재림하시기 전에 이 많은 핍박에 대하여 우리가 견딜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롯과 가족들입니다. 천사들은 지금 마음이 급합니다. 동이 트면은 하늘로부터 불덩어리가 떨어져서 롯을 비롯한 모든 가족마저도 이제 불덩어리가 될 것인데 롯과 오늘 말씀에 보면 아내와 두 딸은 계속해서 주저하고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가 롯에게 말을 하지요. 내 아내와 두 딸을 끌어내라 말이에요. 끌어내라 말이에요. 두 가지의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마음에도 아니 이 멀쩡하던 도시가 왜 갑자기 불로 하나님께 심판을 받겠어? 또 하나의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는 어마어마하게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롯은 아마 아브라함만큼의 부자는 아닐지라도 그 집안에 엄청난 금은 보석들이 숨겨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저하게 되는 거죠. 순간적으로 이것을 내가 짊어지고 가야 될 것인가, 아니면 이 천사가 서두르는데 그냥 맨몸으로 달려나가야 될 것인가 주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께서는 재물을 죄악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결단의 순간에는 우선권을 어디에 두어야 될지를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재물과 나를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재물이라는 것이 내게 믿음이 도움이 되어질 때에는 재물을 내가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유익합니다. 그 재물을 가지고 교회에다가도 헌물하고 가난한 자들을 돕고 세상을 돕는 데 사용할 수 있다면 그 재물은 얼마나 복된 재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이 오고 심판의 날이 왔을 때에 사단이 마지막으로 쓰는 도구가 뭐냐? 물질에 대한 유혹과 권력에 대한 유혹으로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미혹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날에 사단의 그 물질적인 유혹과 그 권력의 유혹에 넘어가게 돼서 예수님에 대한 손을 놔버리면 그것으로 그 사람의 구원도 끝이 나게 되는 것이죠. 지금 바로 롯과 롯의 가족들이 그것을 결단해야 될 시기인데 재난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는 거예요. 참다가 못해서 이제 천사들이 어떻게 하냐면 직접 롯과 아내와 그 두 딸들을 그 잡아내서 끌어내서 피신을 시켰다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물이라는 것은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재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내 믿음에 방해가 된다고 했을 때, 주님이 놓으라 할 때는 놓을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여러분들 정금보다 더 귀한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한 사람이 있습니다. 롯의 아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말았죠. 왜요? 뒤를 돌아봤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야, 소돔과 고모라가 과연 어떻게 멸망당하나? 구경이나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번 호기심에 뒤돌아본 게 그렇게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야 될 일일까? 저는 만약에 그 정도의 호기심이었다고 한다면 이런 심판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당장이라도 롯의 손을 뿌리치고 천사들의 손을 뿌리치고 소돔과 고모라 자기 집에 들어가서 금은 보석을 조금이라도 한 주먹이라도 가지고 와야 되겠다는 그 탐심이 이 여인의 마음을 놓지 않았구나. 결국은 이 여인은 그 탐심을 이겨내지 못했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야고보가 말했던 것처럼 욕심이 잉태하니까 죄가 대가 되고 죄가 장성하니까 사망을 낳는 일이 바로 이 여인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것을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재물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것을 생명보다 귀하게 여길 때에 그것은 우리의 생명을 집어삼키는 죽음의 그물이 되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사냥꾼이 쳐놓은 새의 그물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이고요, 올무가 되어질 수가 있는 것이고요, 함정이 되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탐심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그것이 죄가 되기 전에, 그것이 사망이라는 심판이 되기 전에, 탐심이라는 것은 누구의 마음이든지 간에 찾아오는 것인데 그 탐심의 단계에서 우리가 주님께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그 탐심을 뿌리 뽑지 않으면 그 탐심은 우리를 끝내는 죽음으로 끌고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요즘 우리 이 시대는요, 탐심이 숭배받는 시대입니다. 탐심이 숭배받는 시대예요. 정말로 만몬의 신이 숭배를 받는다, 만몬의 신이 숭배를 받는다, 물질 숭배의 신이 숭배를 받는다 하는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그렇습니다. 사람들마다 영끌을 해가지고 주식을 사고 사람들마다 영끌을 해서 집을 사는데 온통 마음이 가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마다에게도 이유가 있습니다. 미래를 알 수가 없으니까요. 70년대, 80년대만 해도 그저 열심히 일하면 때가 되면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몇 년 열심히 일하면 집도 살 수 있고 안정된 가정을 꾸릴 수 있었지만은 지금은 직업이 사라져가고
자꾸만 경쟁은 치열해져 가니까 하루라도 빨리 내 집을 마련하고 하루라도 빨리 많은 재산을 모아놔야지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겠구나 하는 두려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영끌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끌이라는 단어를 조심해야 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끌해서 우리로 목표가 해야 되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믿음이에요. 예수 믿는 믿음을 우리가 끝날까지 지키기 위해서,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마지막 재림의 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영혼을 끌어모아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지, 그 영끌을 해서 탐심에 쏟아버리면 나중에 영혼을 끌어올릴 영혼 없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목사님, 그런 영끌은 따로 있고 이런 영끌은 따로 있습니다. 여자들이 말할 때 밥 먹는 배가 따로 있고 빵 먹는 배는 따로 있습니다 말하는 것처럼, 아니요. 여러분들,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내 영혼이 가 있는 것입니다. 한 곳에 내가 내 영혼을 다 끌어올려서 쏟아버리게 되면 하나님께 드릴 마음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왜 사람들이 코로나19 시대에 교회를 점차 떠나갑니까? 교회 안 나가봐도, 예배당 안 나가봐도 생활에 큰 지장 없고 내 삶에 큰 어려움이 없구나, 믿음이 점점 약해지면서 교회를 등지고 떠나가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탐심은 우상이라고 그랬습니다. 탐심은 여러분들을 죽음으로 이끄는 도구라고 성경은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소망과 탐심을 구별할 줄 아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앞에다 두고 세 종류의 사람이 나왔습니다. 사위들입니다. 종말을 믿지 않고 농담으로 여기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종말은 옵니다. 두 번째는 롯과 가족들 같이 우왕좌왕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우왕좌왕하는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 날 견뎌낼 수 없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롯의 아내입니다. 탐심을 이기지 못해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탐심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찬송 하나라도 부르고 이 말씀들을 붙잡고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54장입니다. 생명의 주여 멸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아시관 나 기억합니다. 괴쓰는 내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 종말은 있습니다. 재림을 준비하게 해주세요. 기도하게 해주시고 그날이 왔을 때 망설이지 아니하고 단호하게 예수님을 택할 수 있게 기도해 주시고 하시고요. 하나님 탐심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탐심의 단계에서 회개하고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어려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들 중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의 날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것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원하옵나니 종말의 날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지막 날이 있음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종말을 두려워하며 기다릴 줄 아는 임마누엘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롯의 가족들처럼 그날에 주저주저하지 아니하도록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단호한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주님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만 하는 시간에 간절히 바라옵고 하나님 아버지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롯의 아내는 탐심의 노예가 되어서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탐심이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탐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헛된 것들을 바라보지 말고 헛된 것에 우리의 믿음이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만 하는 시간에 간절히 바라옵고 하나님 아버지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이 나라와 민족의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코로나19가 속히 이 땅에서 떠나가게 해주시옵시고 경제가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시며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40주년을 맞이하여 부흥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어 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사랑의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종말의 날은 반드시 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종말을 대비하는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어서 그날이 왔을 때 주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오른손을 붙잡고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전에 우리가 탐심의 노예가 되지 말게 해 주시옵소서. 마지막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사단이 우리의 영혼을 탐심으로 유혹한다고 하였는데 그 유혹에 넘어가서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임마누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가 주의 전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안보 교제 교통위로 인도하심이 마지막 날을 믿음으로 온전히 준비하겠습니다 결단하는 임마누엘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와 가정과 생업의 자리 위에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